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마음에 참 낙심이 되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한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하며 해야 되는 앞으로의 기도 생활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삶을 지금 서술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게 될 때 느끼는 그러한 절망감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아픔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이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격동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괴롭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그 여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흥분시켰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자녀가 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도 이 남편의 마음이 지금 한나를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지금 불임이라는 그것으로 아파가고 있는데 이 분인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하나님의 아기를 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인 건데 너는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라고 이 한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7절을 보니까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사실은 밥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지금 한나는 그의 남편이 내가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위로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으면 이제 좀 편해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실존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걱정하고 술로 풀려고 그러고 되도록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마치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격동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한나가 그 분인나에 격동시키는 것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분인나와 한나의 불화는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한나는요, 순간적인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즉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불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또 이 방면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다가 다 막혀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노력해보면 노력해볼수록 자꾸 꼬이고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일의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가끔씩 저의 그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나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네.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미 그것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고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했어요?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알면 쉬워요. 그죠?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면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나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해결시킬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거 다 해보려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찾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엄밀히 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뭐 했죠?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서원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아들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그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면 어차피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소원은 단순히 레위인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실인은요, 보통 레위인하고 다른 거예요.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요. 술을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유명한 사사 있잖아요. 누구죠? 삼손.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되는 사람으로 헌신하겠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서원을 들으셨어요. 그녀의 서원과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사람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조금 더 1장 그 후반부를 읽다 보면 그토록 귀한 아들을 이 한나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게, 보통 히브리인들은 아이 젖을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먹이는 것보다 좀 더 오래 먹였다라고 그래요. 3, 4살까지 젖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젖이 뗄 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양육하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젖을 뗄 나이가 3, 4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 4년을 자신이 사랑으로 키우고 이미 정이 들을 대로 다 든 그 아이를 성전으로 보낼 수가 있겠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그토록 어린 아기를 성전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보통 여인이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결단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는 그렇게 해도 자꾸 마음이 약해지겠죠.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어떤 타협점을 찾게 될 거예요. 꼭 나신인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타협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나의 참 대단한 점은 뭐냐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영이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한나는요, 그 마음에 지금 누구를 계속 기억하고 있냐면 자신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무엘을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흠을 찾기가 힘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기도의 바램과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제목이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차원까지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것이지 그거 전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12년을 그거를 위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죠?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 다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2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런 개인적인 바램에서만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자녀 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자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으로 더 연결시키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쳤어요.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평생의 간증이 될 거예요. 그 학생에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기로만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낼 수능 그 시험이 나의 개인적인 바램,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 잘 되는 거 또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단순한 자기 자신의 바램이고 욕심인 거죠.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의 잘됨을 통하여,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네? 그런 것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사업의 잘됨이 결국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개인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며 보내요. 그런데 그 엘리의 축복을 자신에게 주는 축복으로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17절이에요.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엘리의 축복이에요. 그죠? 엘리가 정말 자기가 방금 직전에 실수했잖아요. 이 여인이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 한나가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내가 방금 직전에 간절히 기도한 거를 말이야 술 취한 걸로 여기고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영빨도 없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제사장의 그렇게 축복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뭐 대충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의 내용이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나는요 바로 그 엘리의 축복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자신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까지 그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통곡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한나는 그 엘리의 그 축복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한나는요 그 엘리의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그녀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까?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함으로써요 자신의 모든 근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의심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의 결과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거예요. 주일 오전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도 그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를 초대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씨를 뿌리는 과정이고 물을 뿌리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죠. 당연히 해야 돼요. 주일 오전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1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죠? 20명, 30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더 많은 숫자가 오면 더 기뻐할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의 가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처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어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더욱더 평안과 확신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